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굽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그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27절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관정. 이게 원래 의미로 하면 총독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문맥상으로 보면 그냥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집들을 디귿자 형태로 짓고 가운데 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작업장으로 쓰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유대식의 집 말고도 이제 총독 관저라든지 이렇게 그 고급 관리의 집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마당이 조금 더 넓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총독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공간, 마당, 이런 총독의 집의 마당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이렇게 관정 이러면 또 하나 더 생각나는데 전에 그 삼정 프라자 7층에 있을 때 그 우리 내리교회, 그러니까 그때 베데스다 교회 골든벨을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
퀴즈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관정이라고 안 하고 다른 데 나온 대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골든벨 50번째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결국은 아무도 못 맞추고 그때 목사님이 맞췄습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관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낫고 그것보다는 빌라도의 관저뜰이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6월절에 로마 군인들이 가이사랴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초비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비상 근무의 핵심이 되었던 예수님이 잡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예수님만 어떻게 하게 되면 이번 비상근무 6월절 비상근무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 들어왔고 온 군대가 들어왔는데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죠.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잡혀왔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번 명절에 반란을 일으키려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잡혀왔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이 식민지 지배하는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잔혹한 행동을 하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야말로 이제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왕이 할 수 있는 외모를 꾸밉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왕 행색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홍포, 그때 당시에 빨간 천, 자주색 천, 이건 굉장히 비싼 그야말로 귀족, 왕족만 할 수 있는 그런 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천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입고 다니면 그 잡혀가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 빨간 천, 자주색 천, 이런 천을 입혔습니다. 왕이다 이거죠. 아니 근데 옷을 입은 상태에서 홍포를 입히는 건 모를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야말로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왕으로 만든 거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관, 빛나는 왕관을 써야 왕인데 그런데 가시관을 만들어 씌웠다. 또 완전 조롱이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이제 왕홀, 그걸 들고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모양새를 내야 되는데 갈대를 들렸다. 그야말로 홍포, 가시관, 갈대 다 그냥 아주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왕이시여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막 놀린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이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온갖 아이고 유대인 왕 오셨어요 하는 식으로 놀린 겁니다. 그리고 그 놀림이 끝나니까 30절에 보니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갈대로 머리를 때리면 아프겠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조롱입니다. 침 뱉고 갈대로 머리 툭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저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조롱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로마 군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사야 50장에 있는 그런 조롱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축소판이죠.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 66장은 성경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그때 이사야 시절,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전후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 사실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들 중에서는 비교적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뜬금없이 그 맥락과 관계없이 중간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이제 50장 전후에서 해가지고 절정에 이르는 것이 53장, 우리가 얘기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 부분이 나오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이라 해가지고 66장의 화려한 영광송으로 끝납니다. 그런 구조를 알고 이사야를 읽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눈에 들어오는 것이 더 많지요. 어쨌든 로마 군인들은 이사야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접해본 적도 없지만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조롱받는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시간은 아마 지금과 비슷할 겁니다. 어렴풋이 동이 터오고 이제 해가 또 올라오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밤새 예수님을 괴롭히고 끌고 와가지고 업무가 시작되는 해 뜨는 6시부터 거기에 총독한테 끌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백성들을 모아서 누구 풀어줄래 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지난 시간이겠지만,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지금 밤새 시달린 예수님을 끌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포를 벗기고, 그러니까 왕 흉내를 내는 그 복장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제 그림 같은 데 보면 십자가 모양을 지고 가는데 사실 그 나무가 되게 무겁잖아요. 예수님이 달리는 십자가가 높이나 이렇게 길이, 이거를 어깨에 지고 간다 봤을 때 혼자서 지고 가는 거는 거의 무리로 보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그림 같은 데서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사람이 그냥 지고 갈 수 있는 무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고대 발굴 자료를 통해서 십자가에 기둥은 세워놓고 가로 봉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이제 지고 가면 그게 한 30km 이래 나가니까 그걸 지고 가서 이렇게 십자가 봉 위로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십자가든 일자가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가 너무 버거워가지고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구레네 사람을 딱히 이 사람이 나선 것도 아닙니다. 길 가다가 마침 예수님이 쓰러졌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너 나와? 이래가지고 끌고 간 겁니다.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그냥 이거 짐을 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후에 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의 성도들 문안하는 그 이름 중에,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가 문안하느니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알렉산더 루포 나옵니다. 초대 교회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각인을 하고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곧 죽으러 올라가시는 와중에도 한 번 스친 사람조차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백부장도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에게도, 물론 하나는 끝내 거부했지만 그 하나에게도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쓸개탄 포도주가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자료를 연구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형을 집행하기도 전에 고통으로 인해서 죽어버리면 이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 유대 백성들에게 반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마취 효과, 고통을 좀 경감시키는 효과를 주어서 이 형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맛을 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목이 탔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누가 물 한 잔 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시고자 안 했습니다. 왜? 인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말씀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와중에도 중간에 스친 사람에게조차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받은 오늘의 사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주님 안에서 다 이루시기 바라고, 또한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큰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오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